제가 튀르키예를 거의 우리 호자 선교사 2014년도에 파송하고 매년 매해 갔다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2023년도 올해 갔으니까요. 4년 만에 튀르키예를 갔고, 제가 튀르키예를 이제 선교지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거기가 바울의 선교, 바울의 땅 아닙니까? 바울의 땅이기 때문에 같이 가신 분들한테 바울의 또 선교,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 순례의 그런 길을 함께 걷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가고자 했던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바울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믿는 모두에게, 특별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드로아에서의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이 바다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던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꼭 가야 되겠다. 근데 늘 드로아를 가고자 했지만 사실은 갈 때마다 드로아를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침 우리 호잣 선교사가 이제 봉고차가 조그만 게 있으니까 우리 일행만 태우고 여기저기 이제 가다가 이 드로아를 가자. 근데 드로아를 이제 찾아가는데, 제가 91년도에 드로아를 처음 갔었으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 32년 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32년 전에 드로아에 대한 기억, 정말 젊었을 때인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어요. 제겐 너무나 아주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기억되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자주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몰라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길을. 이제 호잣 선교사 내외하고 우리 일행이 가다가 간 곳이 어디면 아쏘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아쏘 항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쪽에서 선교를 하고 아시아로 넘어올 때에 이용했던 항구예요. 거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렀고 그 아쏘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 아마 그 아쏘 주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더 데살로니가인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허름한 시골 어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봐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작은 항구였습니다. 바람은 굉장히 세게 불었고 파도도 높았고 우리가 피할 곳도 없었고 배는 고팠고, 저는 이미 배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간 사람들만 이 고등어 케밥 한 쪽씩 먹고 이제 아쏘 항구를 돌아
이제 드로아를 이제 찾아갑니다. 이 호잣 선교사가 사람이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이 영리한 사람이니까 몇 번 이제 그 지역을 배회하다가 급기야 우리가 드로아를 찾았어요. 아주 오래된 유적지였고 거기도 이제 작은 항구가 있었고 아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바로 바다를 건넜다고 하니까 바로 드로아 항구에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한참 우리가 드로아의 바울을 생각하면서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어딘가에서 환상을 보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드로아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이 다시 드로아에 서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이 지평이 확장된 곳이고 드디어 복음이 세계화의 길로 들어선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매우 천착했고 다시 한번 드로아에 서서 우리의 사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역이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내 드로아를 생각하면서 드로아에서 보았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상을 주시는지 꿈꾸고 싶었고 하나님 주신 꿈을 꼭 안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1일 아침에 도착했으니까 뭐 10하루 이렇게 되는 일정이었는데 굉장히 사실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제가 이틀을 링걸 주사를 맞았어요. 현지에서. 그리고 설교를 이란 난민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했는데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안에서 느끼고 감격해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자트가 사역하고 있는 나선 페르시안 교회, 이스탄불에 있는 나선 페르시안 교회 이란 난민들의 사역의 현장을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자트 선교사가 전에 목회하던 나선 페르시안 교회의 현장은 터키 정부로부터 강제 폐쇄를 당했고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를 얻었고
저는 그 새로운 장소, 새로운 교회는 처음 가본 거죠. 전에 있는 교회는 제가 가봤는데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처음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처음 이제 그 새로운 그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 토요일 날이었고 그날이 주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제가 이란 난민들 호자 선교사가 만나고 사역하고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현장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들의 만남의 현장에 제가 갔을 때마다 제가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감격. 그래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눈물이 흘렀고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자뜨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그날 저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영에서 내 가슴에서 울려왔고 그것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토요일 그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호자뜨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호자뜨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호자뜨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더 확신과 더 큰 비전을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 난민 선교라고 하는 이 난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섬이 지금까지 했던 나그네 선교의 한 형태와도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트르키예 땅에 들어와 있는 이란 난민들의 현실은 대단히 힘들고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의 현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공동체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주민 나그네들에 대한 선교 사역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성숙된 그런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이 시야를 좀 세계로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아직 목마르다 하는 조금은 좀 상투적인 그런 멘트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군데를 갔었어요. 사진 이렇게 찍힌 거를 우리가 좀 모자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화면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에스키세이르라고 하는 곳을 처음 갔어요. 우리가 투르키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 후에 에스키세이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에스키세이르라고 하는 곳은 이스탄불에서 한 대여섯 시간, 5-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중소도시였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육도시였고, 그래도 아주 그 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그런 아주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파라와트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동역자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는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이란에서 레슬링 선수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짝을 절단을 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인가요? 누가 우리 교회가 하여튼 그 전동 전동 휠체어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네? 전동 오토바이? 예. 하여튼 그런 걸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잘하는 형제인데, 딱 그 저녁 8시에 이제 평일날이니까 이란 사람들이 평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왔다고 평일날인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8시부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와, 갔는데 신발이 벌써 뭐 한 몇십 켤레가 딱 그냥 가정집이 교회당이에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이 이미 신발이 그 입구에 그냥 가득한 것이, 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딱 들어가니까 우리 파라와트 형제가 저를 몇 번째 만나는 형제예요. 만나고 이란 사람들 인사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 뽀뽀하잖아요, 뽀뽀. 뭐 이렇게 코 왔다 갔다 하면서 뽀뽀하는데, 여기 뽀뽀하는데 막 간지럼이 튀어가지고 근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날 하여튼 제가 뽀뽀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벌써 한 50여 명 이상의 그런 이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의 그 모습이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그 간절하며 절박한지, 저는 정말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가기 전에 호자트가 목사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소망.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 소망만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호자트가 하는 얘기예요. 소망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이게 난민들에 대한 그 난민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절망감, 그 고통, 그 고통을 가장 잘 아는 호자트, 그가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으로 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5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세례자 교육이 됐어요. 5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 세례받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몸에서 진동이 와요. 너무 간절해요. 그냥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이 흘러요. 세례를 주는 제 눈에도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예요. 그냥 그 절박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례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 이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이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눈길이, 제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밤 9시, 10시, 어떤 경우엔 11시가 돼도 떠나질 않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서 어떻게든 간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너무너무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간절함,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이스탄불. 나서 페르시안 교회 호자 선교사의 사역의 현장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2명이 또 세례를 받았어요. 도합 7명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호자 선교사 2014년 6월 달 파송을 했으니까 정식 교회는 2015년 4월 5일 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년이라고 하지만 8년밖에 되지 않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죠. 호자 배은경 선교사 부부가 내게 말해요. 목사님, 이미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거나 이란으로 돌아갔거나, 그리고 흩어져서 그렇게 세례받은 이들이 또 그곳에서 역파송된 선교사들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호자뜨라고 하는 역파송 선교사가 또 다른 역파송 선교사 200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이란 현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막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 그들의 찬양의 소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고 눈물이 흘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제 안에 있는 그 눈물, 그런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너무너무 지쳐서 링거를 맞아야 할 만큼 정말 힘은 없고 몸은 완전히 정말 주저앉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서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토요일, 주일, 저녁 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 때 호자씨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신방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갔어요. 레자와 소마라고 하는 이란 부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갔더니 7가정이 모였어요. 7가정이. 물론 가정이라 봐야 어떤 사람은 혼자 오는 사람도 있었고 두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가정수로 따지면 7가정이에요. 이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보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또 하나,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한 거야, 내가 볼 때. 나이가 왜 나이가 궁금한지 나도 이상하게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게 된 배경,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와, 야,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이렇게 놀랍구나.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최근에는요,
이란 여성들이 히잡 쓰는 문제 있잖아요. 히잡 알죠? 그죠? 여자들이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 쓰잖아요. 이걸 안 쓰겠다고 거부한 여성, 이 히잡을 거부한 여성이 이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와 정치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완전 신정 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어려워, 종교적으로 탄압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밥을 먹고 혹은 난민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곳이 트르키예. 거기밖에 없어요. 나올 때가. 그러니까 트르키예로 넘어왔는데 지금 트르키예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트르키예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오늘 장기 집권 독재를 할 거냐 아니면 민주화로 완전히 돌아갈 거냐 오늘 결정되는 날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게 오늘 잘못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터키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데요. 트르키예도 지금 뭐 우리보다 경제가 확실히 뒤떨어져요. 우리보다. 근데 인플레가 엄청 인플레가 됐어요. 말도 못해. 뭐 너무 비싼 거야. 가는 데마다 너무 밥값도 비싸고 입장료도 비싸고 다 비싸. 깜짝깜짝 놀랄 만큼. 와, 이건 뭐 살인적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을지 모르는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렵고 더더욱이나 난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살기 어려운. 이란에서도 못 살아, 터키에서도 못 살아. 이게 지금 이란 난민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 와, 내가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데 우리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다고 우리 목사님들 전화해서 신방해라. 내가 그거 해야죠. 목사니까, 목회니까. 근데 내가 그날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한테 그 신방, 그런 신방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간증, 그 고백이 그냥 그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 때문에. 그 고통은 이기는 거야.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있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산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다. 그게 한참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뭐 이제 30살, 37살 뭐 이제 젊어요. 나는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한 50은 된 줄 알았어. 근데 대부분이 30대야. 아, 희망이 보여.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당신들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당신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당신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곧 이란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이다. 나는 이란의 민주화가 이란의 복음화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응? 이란의 복음화와 이란의 민주화, 이란의 복음화와 이란의 정치가 나눠져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이 곧 이란을 바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교의 한 가운데에 호자치라고 하는 위대한 역파성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우리 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한 거야 이거.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를 본 적이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호자띠의 그 열정, 그 집중력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친구 정말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배웠다. 근데 이 친구 고백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섬에서 배운 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 나섬에서 배운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30살, 많아봐야 41~42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차례가 됐어. 우리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6명인데 제일 먼저 이제 군산에 있는 여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했더니, 호자씨, 저 집사님은 몇 살쯤 되었을까? 딱 그래. 이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국 사람 몇 살 먹었나 이제 이 나이 맞히는 게임이 벌어졌어. 그 양반이 한 서너 된 사람인데, 아니 28 그러는 거야. 28?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밥 샀죠. 비싼 이란 밥 사가지고 28. 아이고야. 내가 속으로, 야, 28. 쉬운 한 서너 때인데 28이면 완전히 반을 쳤는데, 어디 보자. 그게 흘러가지고 최장모님한테까지 왔어. 최장모님 몇 살쯤 돼 보이나? 딱 자기들끼리 다 뭐 서로 의견들을 내더니 55. 와, 그죠? 최장모님이 58년 개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66세, 만 나이로 65세니까 딱 10살을 깎아주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나이는 몇 살? 그러면 저기서는 반 잘랐고 여기서는 10살 잘라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 나이로 62살이거든요. 근데 52살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55살도 원치 않아. 나는 내 나이만 불러주면 좋겠어. 자기들이 뭐 하더니 딱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66세. 아, 참나. 66세. 거꾸로 내 나이는 4살을 더 얹히더라고, 거기다가. 한참들 웃고, 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과 그렇게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자기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 이제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내가 66세면 어떻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창립 예배에 갔는데 제가 축사하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 그 설교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쫙 회중을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서 6.25를 경험하신 분은 여기 유 목사님밖에 안 계시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저를 뒤에 앉혀놓고 6.25를 경험하신 분은 유 목사님밖에 없겠대. 제가 축사하러 올라와가지고 내가 6.25만 경험한 게 아니고 3.1운동도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참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나이 얘기하면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몰라.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지금 늙었대는데, 늙어 보인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분도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호자뜨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령이 내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진은 선교센터 자리를 우리가 4군데를 돌아봤어요.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안정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면은 또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현장을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4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우리 호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란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목마르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고 너무 귀하고 이것이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수많은 선교 사역들 가운데 역파송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역파송이라는 말을 제가 1993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 전에 역파송 선교다. 이주민 선교의 마지막은 역파송이다. 그리고 이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드로아에 섰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가 세계화되었습니다.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선교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놀라운 시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나도 다시 드로아에 섰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아니었지만 제게도 그와 비슷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역파송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란 난민들을 위한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사역은 이것이 대안입니다. 어쩌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섬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심받은 선교사들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복.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 현장 속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다시 터키, 튀르키예,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이란 난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함께 걷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제안해 봅니다. 기도합시다.